할렐루야, 성경 통독 141일째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5장에서 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에서 8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가장 지혜가 풍성했던 그런 왕은 많은 그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정치적, 사회적 업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백성을 신앙으로 잘 이끌었던 그런 면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를 시킵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궤죠. 그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만나 항아리와 그런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생각하는데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두었다 그러고 언약궤 안에 두은 것은 십계명의 두 돌판뿐이 없었다. 이렇게 정확히 역대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안치시킬 때 레위 그런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것을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사장들도 120명이 함께 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운데 언약궤가 안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이를 참으로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가 된 것입니다. 6장에 보면 이제 언약궤가 안치되었으니까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낙성식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성전 앞에 단이 있었는데 그 단에 올라가서 솔로몬은 먼저 성전을 향해서 봉헌 성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임하시는 그런 성전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 얼굴을 돌려서 백성을 향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향해서 축복의 그런 그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고 나서 이제 무릎을 꿇고 나서 두 손을 하늘에 올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처음엔 감사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겠다고 하는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그런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중요한 중보자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솔로몬은 중보자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계시지만 이 성전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뭐에 대한 그런 용서가 있습니까? 처음에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 성전을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기근이 있다면 기근이 왔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전쟁이 일어날 때도 이 성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놀라운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여서 만약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면 그곳에서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심지어는 32절에 보면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방인이 누굽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성전이 예수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이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룩한 그런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7장에 보면 이 기도를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다는 그런 상징으로서 솔로몬이 드렸던 그런 번제물과 모든 그런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번제단을 살라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온 백성이 알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런 모든 그런 자손들이 광장에 엎드려서 그렇게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했을까요?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니까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물을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요? 역대기의 그런 디테일입니다. 역대기에서 이것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 그렇게 드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정말 많았고 돈으로 따져도 너무너무 어마한 그런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그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7일 동안
낙성식을 가진 그런 기쁨을 절기로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7월 달이었는데 7월 달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또 7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온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이 성전 지은 것을 감사하고 초막절을 감사하면서 하늘나라의 그런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신앙적으로 잘 이루어지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에게 귀한 일을 했다. 네가 앞으로 나를 잘 섬기면 내가 영원히 너의 왕위가 계속되게 해주겠고 내 후손들도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 난 너를 버릴 것이요. 이 성전도 웃음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자, 8장에 보면 솔로몬의 그런 업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업적이 있는데 일단 성전을 7년 동안 지었고요. 궁궐도 14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그런 나라를 다 돌면서 국경을 돌면서 성읍을 빼앗기도 하고 성읍을 건축하기도 하고 또 양곡을 저장하는 그런 창고를 짓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것들을 다 완비해서 이 나라가 국방이 튼튼하고 경제가 풍성한 그런 그 나라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바로의 딸을 데려와서 예루살렘에 살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솔로몬이 엇나가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는 그런 일이죠.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여서 자꾸 외교 정책으로 많은 여자를 데려다가 그렇게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초반부에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항상 안식일을 지켰고 월사 달마다 첫날을 지켰고 모든 그런 절기를 잘 지키면서 율법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솔로몬의 그런 치적 중에 또 솔로몬이 항구에 가서 이웃나라에서 오는 그런 금을 많이 받았다. 이것도 항구니까 이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큰 그런 무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솔로몬에게 보석이 들어왔는데 거기 보면 금 450달란트가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엄청난 그런 부가 쌓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분명히 우리는 솔로몬이 후반부에 잘못한 것도 알고 있는데 역대기는 솔로몬이 잘한 것을 보여주면서 솔로몬이 신앙적으로 온전히 서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튼튼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나라로 만들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